로마서 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인해, 오늘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도 성령으로.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다. 1절부터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 사랑은 무엇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과 화목되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은혜다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과 우리가 그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뭐를 입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와 내가 어떤 수고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 또 그분이 누구예요? 응?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다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왜?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한 것도 뭐예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것이 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얼마나 기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한대요.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해요? 소망을 이룬다. 왜? 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소망은 무엇으로 인해 주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인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지만 소망을 갖는 것, 그러니까 소망, 능력,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모든 것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모든 요약은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율법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성령의 충만함도 어떻게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고 성령만 받으면 안 되고, 예수만 믿고 성령을 또 안 받으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죠. 소망과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으로 인해 오늘 성령이 부어진 사람, 오늘 11과 30쪽에 나와 있죠. 따라합시다. 성령이 부어진 사람.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소망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소망을 주신다. 이 소망이면 꿈이에요.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인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경험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끝나면요,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지식이 믿음이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름 아닌 그냥 믿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없어. 믿기는 믿는데 소망이 없고 사랑이 안 돼. 왜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을 잃어버려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어떻게 죽으셨다. 7절.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다. 그렇죠.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볼 때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예수님은 경건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천국이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해? 예수의 피를 찬양.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신다.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해요?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무엇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 나는 아무 공로 없어. 오직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확실히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10절 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이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뭐가 됐다? 원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노아라든지 뭐 욥이라든지 뭐 아브라함 당대 뭐 의인이다 이렇게 몇 명 손에 꼽아요. 정말 의인이라고 꼽을 만한 몇 명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뭐 부른다고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것은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계속 앞에서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심판으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뭐를 받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또 앞에서 추가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아요.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으.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엇을, 또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 평생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 고생해서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뭘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구원은 둘째치고 의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의인이 되려면 모든 말씀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다 지켜야 돼. 그걸 다 지켜도 하나 범죄하면 어떻게 돼? 또 죄인이 돼. 100가지라고 그러면 99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 되려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저기 예수의 복음은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율법 지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목숨 걸고 말씀 지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안식일. 저 얼마 전에 국사님들하고 지난달에 무슨 이제 영화,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와,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 그 안식일 지키는 거를 보니까요, 와, 진짜 안식일 날에는 손 하나 갖다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요, 이슬람도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디 돌아다니거나 놀러 가지도 않아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집에서 점심에 우리로 말하면 11시 예배 회당 가가지고 자기들 이슬람 사원 가서 자기들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오직 뭐예요? 안식을 취해. 기도하는 것만.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 안식일을 지키기까지 지금도 목숨 걸고 지켜요. 왜? 그걸 지켜야 뭐예요? 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뭐를 받는데요? 의롭다는 뭐를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아니 이건 말이야 뭐냐 말이야.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뭐를 받는데? 의인이 되는데. 여기는 말이야 지금 예수만 믿고 그 피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그냥 의인이 된다고? 유대교 입장에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쉽냐 말이야.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와, 이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또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주의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화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그러면은 저들은 율법만 찾고 있는데 얘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 쉽지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들은 구원받는 거를 쉽다고 얘기할까요? 천국 가기를 쉽다고 얘기할까요?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이단들이. 예? 구원파 계열은 쉬운 거를 쉽다고 얘기해. 구원파 쪽은.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너 한 번 예수 믿어서 그럼 너는 절대로 뭐야? 지옥 안 가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한번 거기는 좀 쉽게 느껴지죠. 그럼 반대로 신천지나 이쪽은 어떨까요? 천국 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매기.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기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왜? 거기는 막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또 천국 가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 신천지 교리 제가 강의 들어본 거로는요, 이단 세미나에서 나오는 거는요,
1년에 12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 12명을 전도를 못하면 그 한 사람을 뭐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예를 들면 1인당 100만 원이라 그러면 그만큼 전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그래야 뭐를 들어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사람은 천국 쪽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니까. 새 예루살렘 뭐 이런 데 들어가려면 조건을 뭐예요?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 근데요 문제는 거기에도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몰려. 왜? 막 어렵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도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대잖아요. 시간 딱딱딱 맞춰가지고 라마단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한다 이거예요. 거의 한 달 이상을 해가 떠 있을 때는 물도 먹지 않아.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어. 근데 자기들은 그거를 지켜야 뭐를 갖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라마단을 지켜야. 철저하게. 시간 맞춰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시간 되면 차 세워놓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따라 경전을 따라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들만의 율법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뭘 자꾸 힘든 것을 하고 뭘 지키고 막 그것도 공로를 쌓아서 야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뭘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은혜라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신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왜 구약에는 많이 안 나오고 신약에는 많이 나올까? 구약에는 뭔가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어떤 공로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뭐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막 부딪히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우리의 무엇으로 빠져요? 공로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혼나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확실히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 은혜가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이제 집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죄를 범하고 돌아왔어. 이제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 못 불러요? 못 불러. 이제 나를 종으로. 그럼 종이니까 이제 아버지를 부르면 안 되고 주인님으로 불러야지. 사장님 뭐 이렇게 주인으로 불러야지. 주인과 종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 죽어야 마땅해.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그 아들은 뭐였어요? 죽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개념으로는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만으로도 돌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줬죠? 그럼 줬으면 그걸로 잘 살아야 되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그럼 얘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아니면 평생 그냥 일만 시켜가지고 그 일한 걸로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 치러야 돼. 일해가지고 그 일한 돈으로 아버지 재산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다 갚아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된 거야. 화목하게 된 거야. 다시 회복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상으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율법에 매여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답답한 삶을 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담으로 인해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창세기 나온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누구나가 죄인이다. 그러나 13절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해. 그러나 법이 딱 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으면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 그런데 우상숭배를 해도 죄가 안 돼.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결국은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뭐예요? 모형이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죽음이. 그러니까 이 죽음이 왕노릇했다라는 걸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죽음이 왕노릇,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건, 죄가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마귀가 그 사람을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2장에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예요? 고쳐주셨다. 그럼 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것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의 핵심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 축사를 받아야 돼. 왜?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이 아니에요. 약간 정신 이상자만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뭘 받아야 돼요? 축사받아야 돼요. 왜? 마귀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눌려있다. 눌려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죄 가운데 눌려있다는 게 뭐예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관점은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떠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보일 수는 있어. 열심히 막 율법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마귀가 무서워하질 않아. 쉽게 말하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피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단들이 예수의 피를 찬양하지를 않아요. 뭐 교주를 찬양하잖아. 이단들이 예수의 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교주를 찬양해.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 사람을 높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할 일이 없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 왜? 그래야 악한 마귀가 어때요? 떠나갔다. 죽음이 왕노릇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왜 은혜인지 아셨죠? 왜 은혜예요? 예수의 보혈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확실히 뭐를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선물이야. 그래서 선물이라는 그냥 막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어.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또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 이게 선물이죠. 구원의 은혜죠.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된다.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로마서를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뭐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는 의를 힘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17절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저는 이거를,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대체하라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좀 같은 동의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한번 생명을 성령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의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5장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왕노릇을 해라. 근데 그냥 왕노릇하지 말고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뭐예요? 왕노릇해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만약에 0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고 치면 죄인은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렇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차원은 보세요. 그냥 제로야, 제로. 죄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왕노릇을 해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권세가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나면 그냥 뭐로 끝나는 거예요? 의인으로 끝나는 거야. 그것도 대단한 거야. 맞죠? 왜? 예수님이 아니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겨우 구원받는 거로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확실히 뭐예요? 구원을 받아. 근데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슨 노릇을 해? 왕노릇을 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오지? 성령으로.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무슨 단계? 죄인의 단계. 이거는 뭐야? 누가 왕노릇하는 거야?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야. 죄인의 특징은 누가 왕노릇해? 마귀가 왕노릇해. 그 다음에 의인이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해요. 이제 의인이 된 거야. 근데 의인이 됐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뭐를 해야 돼요? 왕노릇을 해야 돼. 그럼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해. 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끝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롯데월드라든지 무슨 놀이공원 같은 경우 보면은 입장권이 있고요. 자유이용권이 있어. 그죠? 입장권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거야. 근데 거긴 놀이기구는 타, 못 타? 못 타. 뭐만 한 거야? 입장만 한 거야, 입장만. 놀이기구는 못 타. 근데 자유이용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입장도 하고 다 탈 수 있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 왕노릇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 그냥 질병이 와도 그냥 아유, 죽어야지 뭐, 아프면 죽는 거지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어도 뭐예요? 그냥 기도해 줄게. 그죠?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성령의 일반적인 장로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 이런 거를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질병이 있거나 아프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고난 받아야죠. 이렇게 그냥 순응해 버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하고 좀 이제 늦게 이제 좀 친구가 됐어요. 서로 막 불러서 설교도 시키고 막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도 부흥회도 하고 또 옥하는 목사님이 또 수봉교회 가지고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막 강단 교류를 하고 친해졌어. 근데 문제는 옥하는 목사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막 찾아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쳐야 된다고, 병을 몰아내야 된다고, 그냥 이 폐암 마귀를 뭐야 쫓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은 그냥 아프면 뭐예요? 죽어야지. 그래서 일자 조말치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의 개념이 그냥 뭐 아프면 뭐 죽어야지. 뭐 가난하면 뭐 그냥 가난한 대로 살아야지. 그냥 현실에 뭐하게 만드는 걸?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 가난 마귀도 떠나갈. 질병 마귀도 떠나갈. 뭐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걱정, 근심, 질병, 저주, 가난과 저주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왕 노릇한다라는 건 뭐예요? 왕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왕인데 명령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차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무엇을 해야 돼요? 왕노릇하는 차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의 완성이라고 봐.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왕노릇해.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가난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하고 구약의 선지자랑 차이가 뭐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어. 여러분 엘리야도 죽은 자는 살렸잖아.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 능력의 종이죠.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귀신을 내쫓지는 못해. 왜? 거기까지야. 모세가 가는 곳에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만 바로 왕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마귀를 내어쫓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줘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차원이 뭡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어.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기도해서 고쳤어.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뭐야?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전도는 어떤 뭐 교회 나오세요, 막 우리가 부탁하고 막 이런 전도라기보다는 능력 전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은 뭐야? 떠나가라. 지금 네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냐? 예수를 명하노니 뭐야?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수준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풍랑을 향해서도 뭐예요? 잠잠해라 명령한 것처럼,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뭐예요?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구약에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이거 뭐예요? 죄가 왕노릇했다. 세 가지.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버려 두면 이 죄인들은 누가 왕노릇해요? 마귀가 왕노릇한다. 무엇으로 인해? 죄로 인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성령으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라.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뭐를 받아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인정을 받아요? 의롭다는 인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유대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뭐를 받아요? 의롭다함을 얻는데, 복음,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쉬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해야 무슨 공로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어라, 인정하라. 이렇게.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생명에 이른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면,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평생 죄 짓고 사람 죽이고 살인자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시인한.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왜? 입술로 뭐 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 입술로 시인해야 돼. 응? 따라하라 그러지. 막 결단기도 막 따라.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 뭐 해야 돼? 시인해야 돼. 그 뭐 선서할 때 선서함 앞에서 다 뭐예요? 따라하잖아요.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그 세례 줄 때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믿습니까? 아멘. 다 뭐예요? 입술로 뭐 하게 만들어요? 시인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뭐를 봐요? 인정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뭐 할 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생명,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라 이거죠. 19절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이해가시죠? 한 분의 순종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임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으면 돼?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구나. 온갖 무슨 짓을 해도 다 뭐예요? 죄인이구나. 이런 구약의 사람들 보세요. 100%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흠이 있어. 그렇죠? 다 흠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왜? 인간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 21절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죄가 죽음 안에서 왕, 이 말은 여기서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는요 악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죄인된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 마귀가 막 다 다스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죄를 지어야 죄인이야. 그렇죠? 의를 행해야 의인이고 어떤 행동의 결과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 이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죄인이기 때문에 뭐야? 죄를 짓는. 그러니까 구약에 야 어떻게 저렇게 솔로몬 봐봐. 1000번째 지내고 하나님이 막 너를 막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겠다. 예? 하나님 얼마나 축복. 다윗보다 뭐예요? 솔로몬을 더 축복해. 내가 막 너에게 부귀와 예? 부와 영광과 명예와 온갖 축복을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겠다고 맹세한 왕 없죠. 근데 솔로몬의 결과가 축복인가요? 에? 나라가 반쪽 나고 에? 성전 그거 다 뺏기고 에? 응?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럼 하나님이 에? 축복 준 게 다 뭐냐 말이야.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완전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렇죠? 더 불명예스럽잖아. 에? 대통령 됐다 감옥 갈 바에 에? 그냥 안 가고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 경쟁자 누구였어요? 정동영이잖아. 정동영 알죠? 그 사람 이번에 국회의원 된 거 알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됐지만 끝나고 박근혜랑 같이 어디 갔어요? 감옥 갔잖아. 정동영 MBC 앵커인 사람 지금 국회의원 됐어. 봐봐요. 대통령 떨어진 사람은 감옥 안 가잖아. 대통령 된 사람들은 박근혜도 감옥 가고 MB도 감옥 가고 다 감옥 가. 된 사람들은 막 자살해서 죽고.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감옥을 안 갔고 MB가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감옥을 안 갔겠죠. 축복으로 계속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인간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왕이 돼도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 자식들은 어때요? 예? 다윗 10%도 못 따라가죠? 10%가 뭐 1%도 안 되죠?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어.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대단해. 예? 그러나 그 애들, 자식들 중에 아들 그렇게 많은데, 예? 그 중에 한 명 부흥사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없어. 하용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 아들 목사 아니야. 예?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1등 아니야? 장로교 1등. 어? 근데 그 아들, 예? 안티기독교회 안티기독교. 인간이 어때요? 예? 부족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결국은 인간이 뭐다? 죄인. 오직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저렇게 우상숭배로 빠지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여전히 축복을 받았어도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누가 왕 노릇해요? 마귀가 왕 노릇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보면 다 뭐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는요, 그 성경의 모든 그 단어에 예수님 앞에 주가 붙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주인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가 돼서 우리는 영생, 그러니까 영생에 이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켰냐 안 지켰냐, 왜 율법을 지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복음의 능력은 마귀가 다스리든 왕노릇하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뭐야?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이 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 이것이 로마서 5장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뤄내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31페이지 우리 11과 오른쪽에 같이 이제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을 잘 정리해 놨어요. 우리 같이 교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의 눈이 바라는 전부가 되었고 마음의 기쁨이고 현세와 영원에서 받고 싶은 유일한 뭐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는요, 그냥 내가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막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물론 사랑하면서 지키면 좋겠지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율법은 안식일만 지키면 되잖아.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세요. 안식일만 지켰나요? 매일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구약은 안식일만 지키면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제9시, 제6시 막 시간 정해놓고 뭐예요? 기도해. 율법을 뭐 하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은 최소한의 법이야. 그런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율법 시킨 걸 수도 있어. 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아무것도 안 한 건 뭐야? 몇 가지는 지킨 거잖아,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율법 시킨 거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한 거야? 거룩하게 지킨 거야.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는요, 안식일 날 막 병을 고치고 막 영혼을 살리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으로 그냥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유일한 유산이 되고. 두 번째, 시작. 형제 자매를 뭐요?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뭐요? 사랑. 오늘 우리가 큐티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참고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며 존경하며. 야, 저는 이 불쌍히 여긴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세 번째, 교만하지 않고 읽어보세요. 시작.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초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모든 성품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혼, 생각까지도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천국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 네 번째, 시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본 베드로전서랑 말이 똑같아요. 악을 행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베드로전서 2장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상대가 악을 행한다고 나도 악을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마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싸워야 돼, 막. 그렇죠. 악을 행하면 나도 뭐해? 같이 싸워야 돼. 그런데 복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를 나에게 악으로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 말은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길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자지만 원수들은 누가 왕노릇하는 자야? 마귀가 왕노릇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그 사람들이 뭐 평양에서 부자로 산다고 우리가 부러워요? 뭐 평양에서 예를 들면 누가 벤츠 타고 다니면 그게 부러워요? 너 만약에 너 평양에 가면 100평짜리 아파트랑 자동차 좋은 차랑 맨날 호텔에서 밥 먹게 할 테니까 평양 갈 사람 있을까요?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무도 안 가. 그건 죽음인데. 거기는 김정은이 왕노릇 하는데 누가 갔냐 말이야. 이번에 북한이 막 오물을 막 뿌렸잖아요. 그 왜 오물을 뿌렸냐? 원래 이게요, 우리가 저도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왜 북한이 오물을 막 1000개를 풍선 1000개를 보냈잖아요. 1000개. 보통 일이 아니죠. 막 담배꽁초, 막 쓰레기, 온갖
쓰레기, 퇴비 막 이런 거를 갖다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주민들이 다 시킨 거죠, 동네 사람들. 응? 쓰레기를 온갖 쓰레기.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까지 지금 북한이 이 세계 역사를 바꿨어. 원래는 우리도 삐라를 뿌리면 그쪽에서도 응? 전단을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김정은 막 정권을 막 비난하는 거를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5월 10일 날 강화에서 보냈대요. 저도 어제 강화 갔다 왔는데 이 북쪽에 바람을 20개의 풍선을 그 탈북 단체에서 보낸 거야. 근데 이번에 그 5월 달에 보낸 게 대박을 친 거야. 그게 원래요. 쉽게 말하면 20개, 10개를 보내도요. 제대로 떨어지는 게 몇 개 없대요. 다 접경 지역에 떨어지거나 우리 쪽으로 다시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이게 북쪽으로. 일반적으로요. 바람이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 많지 우리 쪽에서 가는 거는 많지 않대요. 이게 그쪽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보내고 싶어도 이게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돼. 이게 제대로.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이게 대박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번화가 지역에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대북 전단이 너무 그냥 적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북한 지도부에서 강화에서 보냈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해서 오물을 보낸 건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남 전단 막 우리 대통령 욕하고 막 대한민국 욕한다고 우리가 그거 보고 북한으로 월북할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는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쵸? 이 탈북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북한이 좋다고 그들이 노래를 하고 막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북한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김정은이 왕노릇, 공산주의가 왕노릇하는데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듯이 그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 해요? 선을 행해라. 선을 해.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라고 정해주신 말씀과 기도와 승만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한다. 이 말은 뭐예요? 늘 예배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과 상관없이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사모하게 돼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기다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는 뭘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갈급함이 있다. 사모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6가지네요. 은혜를 뭐예요? 사모한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소서.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같은 의미네요. 선을 행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 5가지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그냥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선을 행해야지, 내가 억지로 막 하나님을, 이게 아니라 은혜를 삼아야지. 이게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게 그냥 뭐예요? 되어진다, 이게.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우러나온다.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막 교육을 안 시켜도 뭐예요? 사랑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남에게 줘버려. 왜? 성령 받은 은혜가 뭐예요? 너무 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으려면요, 내 안에 내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돼.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내가 내 돈을 나눠줘. 그러면 나는 내 돈보다 내 안에 더 큰 게 뭐예요?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시죠?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이게 나눠줘도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들어. 왜? 더 큰 게 있으니까. 더 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은 마찬가지. 여러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오른쪽 페이지를 딱 보시면서 하나님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사모한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겸손한 은혜, 하나님 선을 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을 받은 자, 겸손한 은혜, 어디서나 선을 행하는 은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